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성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고린도전서 장별 주제 배우기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와 마찬가지로 그림 연상법으로 외우기를 합니다. 한 배경에 5개의 각각 다른 그림이 있는데 먼저 배경을 기억하면서 5장 전체의 내용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 매번 바뀌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으므로 3개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6개의 그림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해진 그림, 위치의 그림과 그 순서를 또 그리고 나아가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장별 주제 외우기입니다. 먼저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린도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 헬라 그리스죠. 그래서 이 그리스를 남북으로 나누어 가지고 북쪽은 마게도니아 그리고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와 아테네 그리고 갱그리아가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그 도시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로 이 바다 에게해를 건너서 에베소에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 있을 때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이제 근로의 편으로 들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신다면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을 여기에 보면은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라는 것은 바로 이 땅, 그죠? 이 땅을 육지를 뚫어 가지고 바닷물이 흐르게 바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저 멀리 둘러가는 것을 그런 낭비를 줄이 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거리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운하입니다. 자,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고린도는요, 이오니안 해와 에게해를 양쪽에서 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운하를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운하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1881년부터 93년까지 하게 되고 이 운하의 총 길이가 6.3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그렇게 짧은 거리죠. 그래서 운하의 폭은요 23m로 아주 작은 그런 운하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심은 8m고 그렇기 때문에 큰 배들은 다닐 수 없고 무역선이나 상선 같은 건 다닐 수 없고 여기에 그 관광선, 유람선 이런 것들은 작은 배들이 다니게 된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아테네가 있고 여기는 로마, 이탈리아가 있는데 그래서 아테네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거리를 빙 둘러가는 거리를 320km 정도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고린도 땅을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여기에 자름으로 해서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이 섬이 아니었는데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가 결국은 이 운하가 건설됨으로써 나뉘어져 가지고 섬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 운하의 모습입니다. 이때 유람선이 가면은 이렇게 앞에서 천천히 이것을 인도하는 인도선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시면은 바울은요, 글로에즈 편으로 전에 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적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이 교회들, 그 문제들과 동일한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참 굉장히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바로 분쟁이었어요. 분쟁. 교회가 잘못하면 쪼개지는 위기까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쟁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음행 같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 그리고 성도 간에 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송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또 결혼과 이혼, 재혼의 문제, 그리고 또 재물에게 그 당시 그 그리스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바쳐진 그런 재물들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꾸 그런 문제들, 사도권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또 성만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언과 예언과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장별 주제를 통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외울 때는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바로 운하를 기억하시면 되네요. 운하는 나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섬이 아니고 한 덩어리였는데 그것이 섬처럼 나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문화를 통해서 고린도가 그 땅덩어리가 나눠졌다 하게 되죠. 그래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참 이 아름다운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쪼개져서는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분쟁을 하지 말라. 같은 마음으로,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제 2장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아. 예수로 인해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물에서 지금 올라온 자라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라가 있습니다. 그 자라가 이 채소밭을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요, 이런 관문들이, 이런 참 중요한 관문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있고요. 자, 이것을 지키는 군인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인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나라에 충성하면서 이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바로
음행에 관한 문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5장부터 말씀을 하는데요. 음행에 관한 문제를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왕래가 했기 때문에 이런 음행에 관해서 아주 민감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잘못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도 또 5개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바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기념교회입니다. 자, 왼쪽 편에는요, 십자가가 보이죠. 그런데 이게 십자가가 무엇으로부터 맞게 됩니다. 예, 바로 세상 법정에서 볼 수 있는 이 재판봉을 갖고 두드려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의 법적 고발, 이 문제가 정말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가 피차 고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이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사람들이 나무 아래 보이는데 그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그 안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장에서는요. 결혼과 또 나아가 이혼, 재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의 제물, 또 사도 바울의 바울 사도 직분, 또 그리고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가 외울 때 세모,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이 세모라는 거죠. 뭐냐 하면은 이건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제 믿음에 따라서 하는데, 근데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제일 말미에 가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그런 제물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직분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은 혹시 나를 인정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가 그렇지만은 너희들,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 성도들에게는 내가 교회를 세웠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사도니까 그것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사도됨을 너희들이 주 안에서 인정하고 인친 것을 인정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직분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또 전했던 그 복음이 자기의 그 사도직분이 흔들리게 되면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존폐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직분을 아주 강력하게 인정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요, 어떤 경우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경이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보니까 앞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 강대상을 보니까요,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성찬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전전전의 당시에는 성찬식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은 전혀 배경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전전에는 성만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왜곡해 가지고 어떤 부한자들이 좋고 맛있는 음식들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 위해서 많이 가져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그런 가져올 형편이 안 되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왔는데 먼저 부한자들이 자기들 것을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은 취할 만큼 많이 먹고 또 그 가져가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들은 시장길을 느낄 만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바로 성찬식은, 성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지 먹고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외울 때 11장이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찬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11장은 바로 젓가락장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은 성만찬이 나온다 하는 것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요, 강조상에 이제 성경 말씀이 이렇게 탁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를 우리가 외울 때요, 지짐이가 병 고치는 능력에 영통방통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지혜의,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리고 통은 하나는 뛰어넘고요,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이렇게 9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은요, 지짐이가 병 고치는 능력에 영통방통하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청장에 보니까요, 하트 모양으로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이 바로 사랑장이죠. 그래서 그 밑에는요, 사람이 기웃기웃하면서 지금 줄을 서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가 봤더니 여기에 방언과 예언 기도를 받는데요. 예언을 받는다고 막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벽화를 보니까,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림입니다. 그래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요, 밑에 연보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에 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갔을 때는 미리 준비한 연보를 딱 준비하고 있지, 자기가 갔을 때는 연보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 배경과 그리고 각각 다른 그림 5개 또 그리고 6개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 외우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외운다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주제들을 외워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금만 더 신경 써 가지고 들으시고 또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주제를 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